후서 2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돈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탄에게 정복되어 사탄을 따르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걷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의 혼생명을 건져 이 더럽고 형편없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손길과 공급과 통치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남은 일생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공명하고 또 공유하고 함께 주님의 뜨거운 능력과 사랑과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베드로 후서 2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 소돔 고모라 속에서의 그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 그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세속으로 자꾸 흘러가 버린 정상적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롯을 통해서 조명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또 말씀에 의해서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지시받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오늘은 9절부터 10절 사이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10절 이 특별히 하고 하는 이 특별히는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삶에 빠져서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7가지의 행태가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정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욕이라는 건 혼의 정욕입니다. 혼 생명 속에 들어있는 정욕에 빠져. 두 번째, 육체를 따라 걸으며 그러니까 혼과 육신이 결합이 돼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혼이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혼이 독립해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정욕을 가지고 육체를 끌어간다 이거예요. 이 육체는 정욕이라고 하는 혼 생명의 어떤 조종에 의해서 우리의 오간 기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오간 기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냄새 맡고 또 피부로 느끼고 하는 모든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이 혼과 결탁이 될 때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걷게 되면서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행정권 멸시라는 말은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킹 제임스에서는요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회복력에는 지배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더 조명해서 깊이 이 성경에서 이 행정권이라는 말과 이 권위라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헬라어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헬라어로는 퀴리오테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에는 dominion 혹은 authority 혹은 lordship 혹은 이 등등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지배권, 권력, 권위, 권한, 영향력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말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째, 여기 10절 중반절에 그들은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간끼리 서로 거래하다 보면요. 느낌이 가요. 저 사람 염치가 없어. 어디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잘못해놓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우리 여기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 나라의 많은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서로를 보고 저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저렇게 할머했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첫째, 염치가 없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가 뭐예요? 고집이 그리 센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탈되면요. 염치가 없고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살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운 줄을 몰라요.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왕된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 위험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반대로 하는. 자, 여기 제가 읽었던 구절에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앞에 더 깊이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은 자, 하나님을 따르는 이라는 말은요, 이게 형용사입니다. 영어로는요, 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까들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까들이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독실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자, 이제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여기에 이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 6절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이라고 하는 이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요, 그냥 까들이, 언까들입니다. 언까들이.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반대 말이 언까들인데 그것을 번역하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7절에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0절에 부정한 정욕에 빠져 살고 육체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염치도 없고 고집스럽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유의 사람들이다. 정의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의인을 얘기하고, 이 언가들이는 경건치 아니한 자이면서도 건방을 떨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남 무시하는 걸 너무 쉽게 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의 사람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도면을 가지고 그 방주를 한 해 두 해를 짓는 게 아니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식구 8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 길이가 150m입니다. 조선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배를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고 배를 가지고 운행한 적도 없었는데,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배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당대에 많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습니다. 미쳤나? 뭐 하는 거냐? 아니 너 그 뭐를 만드는 거냐? 아니 그 바다에서 배가 뜬다는데 왜 산에 배를 만드느냐? 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배를 만드는 노아를 무시한 그 무리들이 언가들이,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아니한 사악한 무리들이요, 그들이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면서 행정권을 멸시하고, 그들은 염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일을 하는 노아를 계속 비방하면서도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참 재밌는 얘기는요, 11절.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나 이 천사가 루시퍼 천사가 반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밑에서 엄청나게 난맥상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비난을 가할 수 있지만요, 천사도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요, 베드로가 조명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이 얘기를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유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 장밖에 쓰지 않았지만 그 한 장 속에 너무너무 응축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성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아까는 행정권을 멸시하며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똑같은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이 마귀는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존하고 감히 비난하는 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천사도 하지 않았고, 우리들도 어떤 잘못된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함부로 우리 입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은 주님이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은 선악을 만지고, 생명과를 경험한 사람은 생명에 주의한다. 선악을 만지는 것을 떠나서 참으로 생명만 주의하고 생명만 얘기할 뿐이다. 왜? 생명의 주가 내 안에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0절.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이 본능으로 안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정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나쁘게 만들고 있는가를 이 유다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 11절에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기에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요, 이 언가들이라 해서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난 궤도를 이탈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가지 패턴. 첫째, 가인의 길. 둘째, 발람의 길. 셋째, 고라의 폐역. 자, 이 세 가지가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의 아담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의로 만들어진 농산물로 하나님께 받으라고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양의 첫 새끼로 그가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이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시는 표로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이 아들들에게 이 옷이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란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옷 입혀준 거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양가죽으로 우리 아버지를 가려주고 우리 어머니에게 치마를 만들어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을 먹기 위해서 기른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른 거예요.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식물만 먹었지 이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양을 왜 길러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았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 막 땀을 흘려가면서 곡식을 가꾸고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산물을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거절당한 가인은 응답받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오늘도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사람이 위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참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한데요. 가인의 이유와 같은 사람,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동생은 의로움이니라. 뭐가 악이고 뭐가 의로운 거예요? 본래 타고난 인간은 죄악덩어리입니다. 이게 의로워지는 것은 주님의 의를 덧입는 거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 가인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싸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합니다. 주님 앞에 향유를 쏟아부은 여자를 누가 핍박했습니까? 바깥에서 와가지고 아니 그걸 왜 허비하시오 하고 따진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그 여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로움 당한 여자는 말이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주께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으로 쏟아붓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했습니까? 제자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에게 완전히 드려지고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시오? 당신들이 이 향유를 살 때 돈을 보탰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데 당신들이 뭐 때문에 따따붙어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싸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말리기도 곤란하고 자, 저 여자가 잘해놓고 저렇게 얘기 말이 많은가 하고 괴로웠을 텐데 전혀 말이 없잖아요. 왜? 무덤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가인에게는 종교 싸움이고요. 발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발람이 탐욕을 부렸다 하는 것은요. 만문 우선주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될 텐데 두 번째 발락이 보낸 더 많은 권위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주만 한번 해주면 모든 걸 줄 테니까 갑시다 하니까 지난번 왔을 때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는데 왜 또 데리러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기존 방침에 노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지난번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속에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 다음날 또 아버지 가고 싶어요.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그거는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럽니다. 네가 불순종의 길로 가라. 그러나 내가 주는 말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24장을 보면 하나님 설교를 너무너무 올바르게 잘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발락이 막 땅바닥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무슨 소리를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을 지금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당신을 불러왔는데 왜 축복만 하시오? 당신 꺼지시오. 아무것도 당신 줄 것이 없어. 가시오. 그러니까요. 오늘 딱 나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잠깐만요 하고 귀속에다 대놓고 말하는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압 사람 불러다가 막 카니발을 여세요. 막 여자들이 막 다 옷 벗고 막 춤추고 놀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구경 나왔다가 거기 가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것이 저주받는 길입니다 하고 발람이 준 일종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그 다음날 펼쳤을 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사람이 23,000명이 죽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도 믿는 사람이에요. 고라의 패역.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가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성소에 굉장히 큰 직분 중에 대제사장 직분도 있고 제사장 직분도 있고 섬기는 직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장비를 운반하는 직분도 있는데 이 고라의 식구들은요.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의 한 가닥으로 성전에 있는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소와 각종 회막의 장비가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뜯어야 되고 고정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이동할 때는 그걸 다 정비를 전부 다 장비를 다시 싸가지고 부품을 분해시켜서 그걸 가지고 메고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이 고라 자손들이 했습니다. 이 고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이 고라를 잡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고라는 권위를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행정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경홀히 여기면요,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제가 특별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요,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고라의 도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가르치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이 고라 얘기에다가 제가 잡았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보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고라의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읽어보자고 하는 것만 딱딱 접혀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요, 실제로 임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은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1절.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윗의 증손인 고라와 르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란과 블레스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여기에 이 성경 두 절을 보면요, 고라가 앞장을 서고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리더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2절에 보면 250명의 통치자라 그러면요, 명성이 있는 통치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지파장은 아니지만요, 지파에 속한 상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우리 현대 용어로 통반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일꾼들 250명을 데리고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납니다.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모세는 뭡니까? 총지휘자입니다. 지도자. 그 다음에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높게 보이니까 이 고라와 250명, 총 254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신 거 맞잖아요. 당신만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거룩한데 어떻게 당신들만 분수에 넘치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현대어로 말하면 내려오시오. 우리 교대 근무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순간 모세는 4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너희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에 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는 너희 모든 형제 곧 레위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고라의 자손들, 루벤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부하 내동해가지고 같이 붙은 거지,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말은 고라의 자손들이 한 겁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11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희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아론이 뭐길래 아론을 불평하느냐? 자, 이제 여기에서 지위를 탐내고 하나님이 임명한 임명권에 대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250명의 소위 말하는 불평분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모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 얘기를 꺼낸 후에 12절부터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고라에게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루벤의 아들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에게 좀 이렇게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좀 오세요. 이렇게 모세가 초청을 했는데 그들 입에서 13절과 14절에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이 가슴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성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보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반대 얘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더니 아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네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네가 왕이냐? 여러분, 모세가 왕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힘으로권입니다. 근데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높게 보이고 사람을 거꾸로 틀리려는 생각이 들어감으로써 생각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자기들이 나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더 좋았는데,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는데, 아이, 구원받고 나니까 뭐 이래? 너무 힘들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눈을 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한테 뭐 땅을 줬어. 포도원을 줬어.
이게 뭐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땅을 분배한다 그러지 않고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혼을 철저하게 파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려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13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사람의 통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남맥상을 이루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총회장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자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야 돼요. 자,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아뢰되 주님,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요,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고달픈 통치자입니까? 뭐 우리말로 말하면 월급을 받습니까? 높은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특식을 줍니까? 모세도 만나를 먹고 지냈어요. 모세는 특별한 음식을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가슴 조이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던 모세를 보고 너무 함부로 말을 하니까 모세가 주님 나 그들한테서 아무것도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나귀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 고달픈 길을 걸을 때 그래도 통치자라고 리더는요 나귀를 탁 타고 갑시다. 왕은 나귀 타고 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걸어갔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래서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오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하매. 자, 이제 재밌는 거는요 250명의 그 정말 무리가 딱 뒤에서 버티고 말 한마디도 안 해도요 배후에 250명이 싹 서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고라의 소리, 엘리압의 소리, 모세를 얼마나 기죽이겠어요. 모세는 그런 보좌관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이 향로라는 게 이제 개인이 주께 기도드리는 향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넣어서 나중에 향을 넣으면 향불이 쫙 올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자고 모세가 향로를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도 다른 사람들도 250개의 향로를 들고 오는 또 무리들도 내일 다 성막 앞으로 모으라. 19절 고라가 온 회중의 성막 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자, 250명의 그 맨파워를 형성해가지고 향로를 들고 와가지고 막 모세를 향해서 들고 오기는 왔는데요. 기도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향로를 통해 나타날 터인데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20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냥 250명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 254명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모든 군중들이 막 와서 둘러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탁 선포했을 때 모세가 저 같은 절장부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놈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럴 텐데요.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자,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22절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왜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시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온 회중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구하니까요
주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예, 회중들을 보고 거기 있지 말고 다 떠나라 그래라. 내가 그 사람들만 벌을 주겠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모세의 기도를 듣고요. 그 군중들은 다 떠나라. 24절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에서 너희도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 문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내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죽는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사람이 받는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사한 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그가 이 말을 마침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한 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자, 이 주범은 이제 4명입니다. 정범은요 250명이고 주범들이 그 장막 앞에 서 있을 때요 무리가 다 분산시키는 순간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땅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땅이 다시 합일됨으로써 그들은 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넘겨보세요. 34절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게 권위를 도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 그들이요 애굽 사람들 아닙니다. 고라가요 어디서 딴 데서 이민 온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의 후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엘리압도 바로 그 루벤 장자의 아들입니다. 250명도 다 그중에 역할하던 역할자들이었습니다. 권위를 도정하면 땅속에 잠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위의 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요. 행정권을 무시하거나 통치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면요. 아까 말한 대로 염치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며 말도 함부로 하고 고집스럽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다음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죄사함 받은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제 의로 쌓아놓은 인간의 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 속에 비난받고 완전히 잘릴 때요. 막 너무너무 대성통곡을 하고요. 저는 아주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삐쩍 말라가지고 기도가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 저를 버리셨다면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에게 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함께 뛰다가 제가 이렇게 잘려 나왔는데 쓸모없이 제가 폐기 처분되었다면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매일매일 2년 넘도록요. 주여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군요. 주님이 버리셨다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막 뒹굴고 제가 믿음 없음이 막 다 보이더라고요. 놀랍게도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외우고 제일 좋아하던 성경 중에 한 절, 제일 좋아하던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학년 때부터 암송하고 일생 동안 제 마음에서 살아있는 성경 시편지의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일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컨대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살았는데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그 말씀이 뢰마로 제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근데 저는 그때 개역 성경밖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과거 시제로 알았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찾아가지고 좀 더 세밀히 보니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나니가 아니에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믿음 안에서 산다고 내가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믿음의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의심과 절망과 모든 정욕과 모든 애착과 모든 자질구레한 인간적인 요소가요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부터 제게 이루어진 실제를요 사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35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기에 14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 정욕에 꾸민다는 게 뭐예요? 속은요 은큼하고 음란하고 속은 막 미워하고 온갖 것 다 들어앉아 있는데요 겉으로는 입에 침 바르고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된 꾸미는 거 아니에요? 꾸미는 거 얼굴에 미소 짓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다투고 있을 때 전도 받으러 오면요. 싸우다 말고 여보 지금 전도 받으러 왔는데 우리 전쟁 끝내고요. 이따가 또 싸웁시다. 미안해요. 하놓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모습을 보는 집사람, 아까까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도 받으러 온다니까 눈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유 지겨 아유 위선자.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 제 등 뒤에서요 위선자라는 용어가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정욕이 자, 밑에 보십시오. 이제는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뭐를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제 순례자인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네 육체의 정욕이 너의 혼을 항상 괴롭혀 왔는데 이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이 혼 속에서 네 정욕이 발동을 함으로 이걸 분리시키려고 혼이 발광을 떨어도 안 됐는데 이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힌트예요, 힌트. 넘겨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 그는 무덤에 묻혔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을 너도 같이 동행하라. 무장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무덤에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활에 동참하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죄가 끝나는 거다. 죄가 끝나는 게 뭐예요? 혼의 발작, 정욕이 중단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 딱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4장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까들입니다. 까들이. 그 다음 정욕이 무엇인가? 3절. 자,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아하, 내가 지나온 날에 나의 모습이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아, 감사합니다.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젠 저는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은 일생을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디도서 말씀. 디도서 조금만 앞으로 가가지고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2장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경건치 아니한 것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언가드리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은요, 언가드리의 명사형 언가드리 니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한다고요? 거부가 뭐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노라고. 아니라고. 예,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요, 구원의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기를 너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 다음 언제? 나중에 죽어서? 아니요. 이 세상, 현 세상에서 정신이 어떻게 돼요? 맑은 정신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니까 그 뜻이 보이고 그 뜻을 따르는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뜻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디도도 바울도 경험했고 사도 베드로도 경험했고 그리고 유다도 경험했고 주님의 일꾼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서신이 기록된 거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서신의 중점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정욕을 버리고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뜻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뜻인지 모릅니다. 다시 또 성경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갑니다. 자,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에 있는 2장 방금 11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생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강팍하고 이 딱딱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순간에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보배로운 약속은 상속권입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의 상속권입니다. 죽은 다음에 바라는 상속권이 아니라 통치권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이 신앙생활이 통치훈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오고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성가들을 관현악단을 만들고 전도하러 가고 이 전부가 다 훈련입니다. 훈련. 왕국의 통치권을 훈련받는 훈련의 일환인데 그 훈련을 게을리하고 시간만 나면 아유 가야지, 집에 바빠. 훈련을 받다 말고 어디로 가요? 잘못된 거예요. 이 훈련을 받다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그 속에서 주님이 이 약속들을 힘입어 뭐가 나타나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게 된 것을 피하여. 정욕이 발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욕, 권세욕, 물질욕, 온갖 욕망이 막 피어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욕망이 속에서 끓고 있는데 이 욕망이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싹 피 없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다. 혈육이 있는 한은요, 피가 있는 한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기능, 펑션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욕이 발동할 때마다요, 주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화가 났다, 기분이 나쁘다, 싸우고 싶다, 욕하고 싶다, 성질이 막 불끈 올라올라 그런다 할 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요, 모든 욕망이 제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answer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요, 그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주님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주님 부른다고 됩니까? 예. 어떤 교단에서는 주님 부르는 걸 너무 값이 없이 불러요. 아무 때나 불러요. 막 바깥에 나가서 뭐 하다가도 부르고 뭐 이제 열쇠 고리를 고치다가도 안 되면 주 예수여 하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주님하고 농담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마음이 주여 진심으로 부를 때요, 저는 주님 부르는 때마다 가슴이 벅차. 나 같은 이 천한 죄인을 주님의 동반자로 주님과 대등한 대화의 상대로 봐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위에 도전하고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 권위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염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형편없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권위를 도전하는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뭘로 표현되냐면요, 불평으로 표현됩니다. 불평으로. 근데 오늘은요, 이 결론을요, 불평이 끝날 때, 예,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날 불평이 다 끝납니다. 무슨 불평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어디에 가면 불평이 끝나느냐?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오늘 이 축복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은요,
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요. 16장 보고 17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요. 16장 41절에요. 자, 모세를 대항하다가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따라 나왔던 250명이 그냥 불 속에 그냥 불타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몽땅 불평하는 사람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들은 따로 제외해 놓고 그들만 특별히 조치를 했는데 백성들 가운데요.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몰려왔습니다. 41절.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러나 다음날 그 일이 있은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왜 그들이 하나님 벌을 내렸겠냐? 너희들이 잘못해가 죽은 거야 하고 모세한테 막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주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42절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억울한 말 들을 때요.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자, 4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매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세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향불을 들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일꾼의 특징이에요. 대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 근데요, 47절.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 즉 보라 백성 가운데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사한 자들 사이에 서서 재앙이 그치니라. 향로를 들고 가서 죽은 자가 막 쓰러지고 있는 동안에 그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사한 자들 사이에 딱 서 있을 때 재앙이 딱 끝났습니다. 그 대신 그 순간 불평분자가 14,700명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14,700명이 몇 명인 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1,470명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49절. 이게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14,700명.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 보면서 직접 이런 일도 있었나?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니, 다 들어야 되는데, 거의 다. 왜 그러냐? 소홀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평을 더 못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불평이 끝나는 현장을 제가 이 17장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17장에요. 이제 제목이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남 그랬습니다. 여기요. 17장 1절에서부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뭐 말이 많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각 지파별로 지팡이 그 소위 말하는 이 리더 대표자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다 나와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 들고 나와라. 지팡이라는 말을 여기는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다 들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다가 지팡이 12개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요, 지팡이가 딱 나타났는데, 보세요. 7절.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라. 보라, 레위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면 불평이 다 끝나버려요. 밑에 보십시오. 3절부터요. 17장 3절. 레위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지성소 앞에다가 막대기를 세워두라 그랬습니다.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그 말이 내 앞에서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다음날 보는 순간에 그들의 불평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불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치우는 게 뭐예요? 불평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불평이 끝나는 게 뭡니까? 바로 혼의 발광입니다. 미안합니다. 혼이요, 온갖 발광을 떨어요. 정욕을 발산하고 증오심을 발산하고 많은 사고를 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입을 통해서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교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집안에 가든 가정 생활을 하든 부부 관계든 바깥에 나가서 인간 관계든 간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 안 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불평 안 해야지. 그럼 불평하면 나빠. 아유 불평하면 못 돼. 그럼 안 돼. 그런다고 불평이 안 나와요? 그 다음날 또 나오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부활 지팡이 앞으로 가면 됩니다. 지성소만 들어가면 불평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 거기다 보관해 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죄도 끝나고, 기도도 바뀌고, 불평도 끝나고,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의 이 지도를 받고, 그게 전부 다 지성소의 기적이잖아요. 예? 지성소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께서요, 얼마나 간절하길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포착한 것이 오늘은 고라 얘기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발람 얘기를 아주 세밀히 하겠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가요,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부활의 아침이 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00년 7월달 이후부터 생을 불평하거나 집안에 있는 집사람, 우리 환경, 가난, 물질, 자식, 어떤 누구에게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휴, 이런 말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이고가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까들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다 정지시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있죠.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예. 제가요, 이제 옛날에 외웠던 거니까 시편 37편 하나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 성경 712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불평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 개역에는 혹시 개역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개역. 예. 자, 큰 소리로 7절과 8절을 한번 자매님 목소리도 좋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그런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는데요. 이 개역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요, 좀 더 결과론적인 얘기. 불평하면 뭐가 생겨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초조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막 쫓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말 대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뭐 불평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언가드린 이수로 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갑니다.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대적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요 불평과 비방을 통해서 부패가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 하반부의 내용은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혼을 깨끗게 하는 대역사가 일어날 때 불평이 씻깁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여기에 여기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이 바른 길,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바른 길이 무슨 길인가를 제시한 다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요 2장 2절 넘기지 마시고 베드로후서 2장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네? 진리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진리의 길로 들어가려면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의 순종은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에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이라는 게 단순하게 제사함 받으면 의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의로우셨다는 것은 맞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 행함이 일하는 것은 주님이 안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내 안에서 약동하고 그것이 향기를 토하고 그것이 의의 길을 걷는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를? 주님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확실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린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부패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권위를 도전하면서 불행하게도 고라와 그의 당 250명 같이 모세를 대항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나온 옛날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대변하면서 모세에게 지위를 탐내고 모세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가 자리를 탐내는 권세욕이나 명예욕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령을 따라 의의 길을 걸으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진리에 순종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먼저 자신의 혼을 깨끗게 하여 정욕을 씻고 애착을 씻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주님 모든 것이 끝나고 긍휼을 입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법궤 앞에 서고 긍휼의 자리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바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지성소의 체험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